운동 좀 할까요? 여름이 돼가지고 피곤하시죠? 올라 쭉 피시고 쭉쭉 자유롭게 이렇게 쭉쭉 펴보세요. 원래 이 스트레칭이 건강에 상당히 좋답니다. 100세 된 할머니가 건강의 비결이 뭐 물어보니까 날마다 눈을 뜨면 스트레칭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시면 스트레칭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지고 그 제가 설교를 한 지가 거의 반년이 아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 우리가 이런 것을 상상을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간에 또 우리가 모이기를 참 힘들어하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모이지 못한 날도 있었죠.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영적인 어떤 침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어떤 면에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고 서울 쪽이나 경기 지역이나 또 지금 대전 쪽으로 해서 아직도 지금 확진자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교회가 참 대한민국에 교회가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6.25 때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은 초유의 사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참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침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영적인 침체가 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 지금 보면 대형 교회도 그렇고 교회를 보면 출석 인원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겠지만 영적인 침체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는 다 스스로는 참 믿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을 틀림없이 믿겠지.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우리가 전염병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믿음 가운데에 테스트를 하죠. 주님은 뭐랍니까? 밀가부로 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보면 이 채가 있어, 채가. 그래가지고 채를 흩으면 이 껍질과 쭉정이는 뭡니까? 다 그냥 날아가죠. 알곡만 이렇게 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그러한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또 교회의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어떠한 싸움을 잘 싸우기를 바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우리 애기들이 보면 손자나 또 우리 애를 보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천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너무 모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억길로 가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정말 손자와 또 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남몰래 눈물을 많이 흘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탕자가 정말 그렇게 곁길로 가는 것을 아버지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 나가면 고통,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얼마나 아버지는 다 경험했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 아들이 나간다 그래요. 그런데 가슴이 아프지만 보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을 또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 돌아왔을 때 어떻게 아무것도 묻잖아요. 너 어떻게 살았니? 너 왜 세상에 죄를 지었니? 아무 묻지 않으시고 가슴에 안으시고. 그래서 거기에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뭡니까? 그 자기 아들인 표인 가락지를 채우시고 또 소를 잡아서 풍성하게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을 정말 아들을 안으시면서 사랑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은, 이 부모의 사랑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천배나 만배나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가기를,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좀 일찍 마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찍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말 말씀과 저도 좀 일찍 마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벗어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내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세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셀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사실 제가 뭐 설교를 안 드려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떠한 내용이고 또 침체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는 어떤 것들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8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갈멜산 전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 그들과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에. 그래서 엄청난 이 대결을 장면에서 그래서 큰 왕소를 잡아서 거기에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다 뭐냐면 이 엘리야가 참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이렇게 이제 대결을 하는 장면이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몸을 찢으며 그렇게 종일토록 그들의 신에게 불을 내리도록 그렇게 원했지만 조금도 유동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했죠.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가 지금 낮잠을 자는지 이렇게 했죠. 그러나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래서 그 소위에다 물을 다 부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어떠한 불이 아니면 그 소를 태울 수 없는 그러한 갖추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선자 850명을 기손 신하에 끌고 와서 그 모든 거짓 선자들 쳐 죽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18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가뭄과 흉년 가운데에 신랄하고 있을 때에 이 엘리야가 7번 손을 넣는 가운데 조각만한 이러한 구름이 일어났을 때 큰 비가 내리니까 빨리 아합왕에 가서 사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산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할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될 때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무 잘 될 때, 너무 이 세상이 잘 풀려갈 때에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성경에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많은 어떠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넘어가느냐. 그들은 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안전뱅이도 그냥 일으킵니다. 말할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맛보고 난 다음에 영적인 교만이 그들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자신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영적인 교만을 통해서 영적인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어김없이 이 사단이 그 사람을 유혹하거나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영적인 침체나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잘 될 때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70년대, 80년대, 제가 62년생인데 그 60년대만 해도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하루에 두 끼를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러한 시절을 겪었는데 80년대의 부흥기를 맞이해서 70년대에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으로부터 해서 그래서 온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에 대해서 정말 잘 살기를 원했어요. 보릿고개를 겪었고 많은 어떠한 가난과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절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잠시 시내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시내에 들렸다가 이렇게 왔는데 흥청망청. 시내에 그냥 젊은 사람들이 그냥 술집에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대로 지금 흥청망청.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침체가 올 때 어떻게 이 침체를 벗어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정말 그러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을 맛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장이 끝나야 돼요. 그죠? 18장에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야 되는데 이 19장에 넘어가면은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공황 장애를 느끼고 두려움과 정말 사시나무들이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체를 겪는 것은 또 우리의 교만과 죄 때문에 침체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정말 잘 되면 정말 주님 앞에 더 낮아지서 겸손해서 주님의 은혜라고 깊이 생각하면서 더욱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정말 사람은 잘 되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1장에 그 전에 나오는 다윗은 뭐냐면 전쟁에 나갈 때 늘 주님 앞에 묻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전장에 나갈 때마다 주님 앞에 묻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자신도 그 전쟁에 나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전투에 승리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11장 2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저녁 때에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낮에 시건 자고 일어나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교만해져서 뭐냐면 전쟁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부하들만 전쟁에 보내고 왜? 이제 부하들만 전쟁에 보내도 아주 강력한 군대가 이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저녁쯤 돼서 일어났다는 것은 낮에 내도록 잤다는 거예요.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이제 왕궁을 이렇게 올라가서 거닐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세바가 이렇게 모욕하는 것을 보거든요. 왕궁이 높으니까 이 낮은 곳에서 이렇게 모욕하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그죠? 옛날에는 뭐 목욕탕도 사실 없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광경을 보는 순간 음흉한 마음이 그를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사단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궁에 여자가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쁜 왕궁의 왕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그 태만하고 교만한 그 마음 가운데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그 영특하던 다윗이
육신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끌게 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낀다면 과연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범할 수 없어요. 요셉이 범죄치 아니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빠지면, 우리가 교만하면 죄에 빠지는데,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간에 철저하게 기적과 이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을 다 송두리째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가운데에 빠지고 침체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죄의 교만과 자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청난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지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진 것은 뭐냐면, 여기에는 이야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러한 가운데 비를 내리게 기도를 하는 기도의 능력을 맛본, 그리고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가 850명 겨루어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쁨, 거기에서 아마 엘리야도 자만과 어떤 면에서 교만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항상 존재했다. 여기 본문에 우리가 읽어봤죠. 19장에 보면은 칼로 많은 선지자들을 이세벨과 아합이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시선을 놓치게 될 때에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무너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세벨이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 생명같이 하리라. 무슨 말씀이긴가? 기손 시냇가에서 칼로 쳐 죽인 850명 그 거짓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도 칼로 죽이리라고 이야기하고, 그 한마디에 그냥 공황 상태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도 왜 두려움이 옵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별로 두려움을 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날마다 뭐 그냥 이렇게 어려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그처럼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우리를 할마다 우리를 옥죄한다는 거죠. 지금도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전염병이 힘듭니까? 전염병이 왜 힘들죠? 전염병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다 전염병이 들면 폐가 순식간에 며칠 동안 상해가지고 며칠 안 되어서 죽음을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인구의 45만 명이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수백만 명이 지금 전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염병이 뭐냐면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걸려도 감기처럼 우리가 낫을 수 있다면 그렇게 두려워 안 하겠죠. 감기약을 먹으면 낫듯이 우리가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치료약이 없고 우리가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걸리게 되면 특히 우리가 같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쌓일 때에 우리가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될 때에
침체를 경험한다는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죄는 불순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순종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을 퍼뜨려나는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침체하고 그 낙심하고 연약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에 내가 뭡니까?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저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벗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죄를 범한 이후에 그때 그 전에는 벗은 것을 몰랐잖아요. 벗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죄는 두려움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 가운데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두렵잖아요. 하나님 벌을 내릴까 싶은 이런 생각도 있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우리가 막 그냥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를 범할 때 기분 좋으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잘 하셔야 돼요. 죄를 범했을 때 두려움이 오고 죄를 범했을 때에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4장 14절에 이어에 보면 가인이 나오는데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왜 범죄했습니까?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죄의 어떤 결과가 살인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접목해서 하나로 하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시기심이 쫙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이 기결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되면 살인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어떠한 최종 그것은 뭐냐면 살인이 그래서 살인으로부터 이 죄가 또 퍼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뭐냐면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뭐랬습니까? 살인인 것 같다 그러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데 주님 뭐냐면 살인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가인으로부터 살인으로 시작해서 모든 죄가 파생되었다는 거죠. 미워한다든지 시기한다는 모든 것들, 교만한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나중에 거슬러 올라가면 살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무섭다는 거죠, 죄가. 그래서 본문에 돌아가 19장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정말 왜 이러한 침체를 경험합니까? 그 3절 이하에 보면 그가 형편을 보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형편을. 그 하나님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난 다음에 그 형편을 본 거예요.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기적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죽이겠다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살다가 어떠한 암이 걸렸다든지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것인가? 그러한 두려움이 올 때에 침체가 온다는 거,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사실.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이 그러한 독한 말을 쏟아나게 될 때 그 한마디에 영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좌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전염병의 시대에 또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을 바라보면 정말 힘들어요. 너무 죄가 성한 이곳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침체를 겪을 때에, 연약함을 겪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3절을 잠시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잘 아는 말씀이죠. 14장 28절에서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이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베드로가 믿음이 대단했죠.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걷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텔레비를 보니까 물 위로 막 걸으려고 빨리 이래가지고 근데 안 돼요. 물 위로 빠져들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기적적인 어떤 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실 때에 베드로가 정말 용기가 대단하죠. 나도 물 위로 걷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그 물 위로 좀 걷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습니까? 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발을 이렇게 디뎠을 때 물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주님만 주목하여 갔으면 믿음을 따라갔으면은 주님께 끝까지 갈 수 있었죠. 그런데 걷다가 보니까 물을 본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이 노을이 치는 어떠한 그 바다를 본 겁니다. 그럴 때 뭐냐면 두려움이 없을 때다. 두려움이 엄습하자마자 뭐냐면 그 발이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야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녹록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어떠한 현실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어떠한 일들이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 어김없이 믿음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에 빠진다는 사실. 이러한 침체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가장 문제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73편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을 보면 73편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서 한 몇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종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의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시편 73편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정말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를 범하고 정말 악한 자들이 잘 살아요. 그들은 너무 건강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편한 것입니다. 73편의 이 저자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억울한 것을 토로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사랑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나는 날마다 왜 이렇게 곤란과 어려움을 겪을까? 그래서 뭡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그들의 힘이 강건했다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침체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날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가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늘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 제발 좀 우리가 건강하고 정말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뭔가 좀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러기를 바라는데 정말 주님을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떤 시선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 보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절에 가서 그냥 또 부적을 하나 붙여 놓으면은 이사를 갈 때도 부적을 붙이고 막 하면은 너무 잘 풀리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10편, 73편 저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17절에 이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마침표는 뭐냐면 여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여기에서 뭔가 보상을 받고 여기에서 뭔가 편안하고 여기에서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의 종국은 어디냐면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보면 우리도 정말 주님은 예배 시간에 아까 잠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건멸관을 쓰려고 그래요. 주님은 손에 못자국을 박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편하게 무언가를 잡으려고 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발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 곳, 아름다운 곳, 내가 편안한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주님과 우리가 사고가 안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십자가를 향해서 점점점 고난의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임금이 되셔서 그 12제자다가 그 왕자 위에 올라오신 왕자에 앉으신 그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주님의 의도와 주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시 아니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신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믿음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이 세상을 자꾸 누리려고 하니까 보니까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교회에도 힘들어지고 자꾸 침체에 빠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결국은 뭐랬으면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이제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예배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전도의 사명, 그래서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지게 될 때에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 사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이 땅에 사여져서 우리가 축복 받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것이 뭐냐면 하늘의 곳간에 사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꼴란 70년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절에 가서 이렇게 잘 부처님한테 잘 빌으시면
그죠? 그러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왜 여기 앉아서 왜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던 거죠.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됩니까? 고난의 길을 겪어야 돼요. 주님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기 전에 뭐냐면 십자가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다 그냥 생략하려고 그래요. 고난이 없이 그냥 영광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주님과의 사고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 성령께서 뭐냐면 가라데 2장 20절의 말씀을 뭔가 정말 좀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날마다 그걸 잘 외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그냥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달달 외워두면서 하면서 우리의 삶은 전혀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있고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탁 튀어나오죠. 육신 있는 것들이. 날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날마다 우리 육신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현재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어느 시점에 온 그 주님만 날마다 생각하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에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희생하심과 사랑하심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19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래요. 의인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러나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건지신다고 그래요. 그저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걸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슴으로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침체 가운데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을 광야 로뎀 나무 앞에 두는 것입니다. 사환을 부엘사바에 두고 자기는 광야길을 걸어가서 로뎀 나무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체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죄를 범하면, 연약하면 어떡합니까? 교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교제를 끊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겠습니까? 절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회복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침체와 어려움을 겪는 데 뭐냐면 억지로 의지를 발동해서 그냥 로뎀 나무까지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엎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여기에서 내가 죽기가 넉넉하오니 주님 어떻게 나를 좀 지켜달라고. 이러한 고백을 할지라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침체 가운데에 이 침륜과 낙심 가운데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가 회복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의지를 발동해서라도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내가 저 성도를 정말 보고 싶지 않지만 내가 교회에 와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침체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소안의 어떤 의지를 발동해서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 가운데에 회복을 저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정말 어떨 때는 수요일날 너무 피곤해서 교회가 오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몸살도 나고 너무 힘드니까 집에서 그냥 좀 자고 싶어요. 너무 합리적인 이러한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주님도 이해하실 걸. 그런데 의지를 발동해서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해서 교회에 오게 될 때에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침체 가운데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에 엘리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로뎀 나무에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게 될 때 주님께서 이 회복을 이끌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독이면서 몇 번이나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를 그 광야길에서 주님의 그 산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교제와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으로 나오게 될 때 주님이 그 죄악을 그리고 우리 침체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노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노뱀 사건이 나오는데 노뱀이 뭐냐? 이 불뱀에 불려서 여기에 보면 이 길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씁니다. 광야 길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게 될 때 원망이 참 범죄입니다. 범죄. 우리도 잘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원망을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을.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통해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불뱀에 물려서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게 될 때에 그냥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세에게 뭡니까? 제발 하는 기도해서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짱대에 높이 노뱀을 달아라. 그래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뱀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목을 돌려서 봐야 돼요. 우리가 의지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을 돌려서 그 노뱀을 쳐다볼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장대 위에 높인 노뱀을 보면 쳐다보면 살리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데 뭐 그거 보면 살까? 하고 머리를 안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가면 어떻게 회복이 될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회에 나오게 되면 말씀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제 가운데에 침체 가운데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윗도 침체에 벗어나는 어떤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 범죄한 가운데에서 정말 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엄청난 범죄 가운데 빠져서 침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잠시 보죠. 시편 51편 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의로사시다 하시고 하고 주께서 심판을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절에 보면 이러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바세바를 범한 그러한 죄도 죄지만 나는 정말 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 없이 절대로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양심의 화인 맞냐면 범죄한 다음에도 우리가 너무 뻔뻔스러운 거예요. 우리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 자백만 하면 되지 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 그리고 우리는 회개할 이유가 별로 없어. 한 번 회개하면 됐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날마다 범죄하잖아요. 날마다 연약함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의 화인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리스도인이 뻔뻔한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는 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을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래도 내가 하늘나라 가니까. 그러한 사고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계신다면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어떤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이 그냥 우리가 추상하는 그냥 어떤 스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의 그 고통이 우리 죄 때문에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복이 없습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되었고 범죄하고 연약했던 이러한 다윗이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얼마나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우리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범죄를 범했습니까?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거짓말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아를 적진 깊은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 이 시편 51편은 눈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주지 마시고. 내가 정말 침체와 죄에 빠졌을 때 주의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해 가고 계신다. 그 다음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가 이러한 돌이킴이 있을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그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서 섰을 때에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러한 침륜과 침체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뭐랬습니까? 떡과 물과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일단 지금 현재로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신다. 생수 넘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침륜과 침체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러한 평안을 누리시고 또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재산보다 정말로 강건한 이러한 건강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침체에서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뭐입니까? 세상과 주는 평안 같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평안을 경험하게 될 때에 정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내 마음에 차고 넘치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를 위하여 정말 주님 앞에 나오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회복하신다.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철저하게 주님의 방법대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살리시는 분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주님이 불뱀 가운데 물려 죽어가는 다 죽어가는 것을 주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침체를 경험했다면, 또 침체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엎드리게 질 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면 아무런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평안이 나를 지키고 있다면,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될 때 우리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모든 것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염려, 침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침체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평안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에, 예배도 그냥 드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이 예배가 정말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주일이 되어서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덜렁덜렁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예배는 주님 안 받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귀신한테 제사를 드려도 어떻게 합니까? 목욕 제기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정말 정성스럽게 우리가 나와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정말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 주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긴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그러게 될 때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참 믿는 자를 보겠냐고 하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 주님 나는 참 믿는 자를 되게 해달라고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 침체에 벗어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말씀 가운데에 참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달려갈 길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